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받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내세 영생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짐작이 되시죠?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 그러죠. 누가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보낸다 그러죠? 내가 보낸다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다가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다 연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정말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성령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좋은 분이라든가 누가 더 좋은 선물이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비교를 하겠고 어떻게 또 우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시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은 성령님이 제자들의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선물이라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선물이 같은 뜻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본문의 뜻에 잘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진 성경 중에 대부분 거기 그렇게 3이라고 해서 각주가 쓰여져 있을까요? 3 해놓고 아래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번역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번역본을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전에 읽던 개역 성경이나
또 표준 세번역, 뭐 일반 세번역 이런 번역본들을 보면은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물 그럼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선물 그러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선물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해야 선물하잖아요. 사랑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할 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선물은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짜로 받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반드시 공짜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 공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감사와 기쁨을 보여줍니다. 선물 받으면 감사하죠. 그리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주는 것이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없이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성령님이 역사 주셔야 믿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만 예수님 믿을 수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신 사람이에요. 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님을 받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믿는데,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또다시 성령님을 주신다고, 성령님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령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축복 이외에 다른 축복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도 믿지만 그 외에 성령님을 또 받는다는 표현이 있는 것은 그 믿고 구원받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축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성령님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님을 받는데,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해서 너희들 데려갈 것이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약속해 주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 받은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온갖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았죠. 권능 받았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체험했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진리를 다 배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그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권능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갖 것을 다 배운 제자들이지만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세상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조금씩 하고 있고 우리 교회 능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기적이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능력이 충만하고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새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말씀을 알아도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좀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죠. 아까 에스겔서도 읽었고 요엘서도 읽었지만 자,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우리가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은 날인 겁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우리가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또 다른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은 날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의 오신 것을 단순히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도 성령을 받은 후에 다시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을 받고도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도 한 번 받은 것으로 계속 성령 충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자꾸 소멸된다 그럴까? 잃어버려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았던 사람도 또다시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 모습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나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때 또다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충만하신 가운데 설교도 하죠. 교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다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4장에서 공회에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한 번 받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시로 충만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최고의 축복인 성령님의 역사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성령 선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짜로 주는 거라 그랬죠. 공짜로 주는 거라는 것은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해줘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혹은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공짜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일한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야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나 헌금이나 선교 사역이나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면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야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사람이 받지 내가 어떻게 받겠어? 이게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뭔가 바치고 믿었습니까? 그냥 아무 자격도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고 싶어 하셔서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업적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 차별 없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님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사람들까지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누구도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에게 오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와 믿은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감동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다시 역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한 능력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이 완전히 새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좋은 것을 빼놓고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더 많이 주시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을 간구하면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사모하려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좋은지 알아야 사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겠어요? 성령님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뜻밖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 받으면은 광신자가 될까 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받는다고 광신자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받는다고 절대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는 절제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아무리 충만해도 절대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충만하실수록 좋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은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는 게 좋은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성령이 충만하신 교회가 되니까 기적이 막 나타났어요. 병도 낫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성도들이 서로 도왔습니다. 유무상통했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날로 몰려들며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병 낫는 기적만 계속 나타나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해서 정말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계속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성도들이 초신자입니까? 신앙이 성숙한 신자입니까? 초신자죠. 이제 처음 믿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믿음이 자라고 또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반복해서 받고 성령님의 능력 속에 사는 교회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도 당연히 일어나지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라는 게 이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뻐하고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게 될까요? 크게 2가지 권능을 받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선한 성품으로 만들고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참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구원을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 알려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가장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병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교하실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하러 보내실 때도 제자들에게 복음만 전하라 그러지 않고 병을 고쳐주라고 병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권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악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 고치지 못해도 구원받죠. 천국 가죠. 병 고치지 못해도 천국 가죠. 그런데 악에게 지고도 천국 갑니까? 계속해서 악에게 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죽은 믿음인데.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악에게 이기는 게 더 중요하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을 고쳐줘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고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해버린 목사님이에요. 자, 또 다른 목사님은 병 많이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은 누가 제대로 된 목사라고 생각하겠어요? 악에게 이긴 사람이잖아요. 신사참배를 이긴 사람이잖아요. 병 고쳐주는 능력보다 악에게 이긴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우리는 이걸 쉽게 그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 부흥시켜 주셨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이 목회한 동안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했어요. 자, 이런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목회한 동안 교회가 별로 부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항상 성실하고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교회 횡령했다고 신문에 한번 나보면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권능이 세상에서 기적을 이기는 권능보다 기적을 행하는 권능보다 더 중요한 권능이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바르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죄를 짓는데 그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진리 그대로 잘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악에게 계속 지면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받으라 그래? 복음을 전해. 너나 잘하세요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선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권능이 없으면은 선교 열매만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구원까지도 위태해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악을 이기는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내 구원이 위태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악에게 계속 지면은 그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긴 하는데 구원받았고 진리를 알긴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은 내 마음이 항상 괴로운 겁니다.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괴롭기만 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악을 이기지 못해서 나의 구원도 위태로워지고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어지고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자, 둘째로 첫 번째로가 성령님의 열매, 권능, 악을 이기는 권능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령님의 은사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거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는 거 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예를 들면은 능력, 그것 다 은사입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권능들입니다. 사실 이런 권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권능이 충만해서 신연사를 많이 받아서 성도병을 막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초신자까지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수시로 교회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사람들이 다 성령님이 충만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잖아요. 아니, 온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데 그게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기적만큼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 이외에 다른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자꾸 나타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고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교회의 질서가 깨지지 않고 교회가 건실하게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신자라도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진심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은사와 권능을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었을 때와 입지 않았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정말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알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치유와 화목과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해질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로 악을 이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세상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이 모든 구원과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멸의 길을 가는 죄악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는 또한 불쌍히 계시고 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속에 예수님을 믿고 어떨 땐 성령님이 충만하여 악을 이기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성령님이 소멸되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바로 믿고 구원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에서 악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을 구원하고 은사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